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룹 큐티 쉐어링 넷째 주를 위해서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다들 자료 만드시고 멋지게 잘 하시던데, 네, 훌륭하시죠. 자,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라. 그래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흑암이 아니라 더듬을 만한 아주 캄캄한 흑암이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 가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면 이렇게 제가 맞게 말했죠? 똑같이 합니다. 항상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그 자리를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가 하는 걸 보면, 이 재앙뿐 아니라 광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요즘 말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킨 그대로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자,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다 라고 해서, 여기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구별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애굽 사람들은 얼마나 캄캄했나요? 사람들끼리 서로 볼 수 없고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자,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3일이라는 숫자, 굉장히 의미심장한 시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던 3일도 3일이고, 그것을 의식하게 하려는, 그건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비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즉 결국 이 3일은 뭐냐? 죽음을 암시하는 거예요. 서로를 볼 수 없는 단독자의 시간,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자기 처소를 벗어나는 자, 이게 아니라 캄캄하면 자기가 아는 공간 안에서만 자유로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누워 있었다는 상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누워 있지만은 않았겠죠. 하지만 시간도 모르고 그냥 배고프니 밥 먹고 가까운 가족 챙기는 게 다지, 밖에 나가도 캄캄하니까 사실 바뀐지 아닌지도 모르고, 사실상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다음 10번째 재앙은 죽음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이 앞에 일어났던 모든 재앙들이 바로로 하여금 죽음을 경험하게 했어요. 이전의 재앙들이 점점 강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집트의 젖줄이었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사건, 거기서 물고기가 죽긴 했지만 자신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았어요. 물고기 그냥 한동안 안 먹으면 되지, 다른 걸 먹으면 되지라는 게 있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개구리, 파리 슬슬 성가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개구리 때문에 죽진 않아요. 파리 때문에 죽진 않아요. 기분 나쁘죠. 혐오스럽고. 그것까지 다 지나갔나 싶었는데 계속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근데 가축들한테 전염병이 돌아서 가축들이 죽습니다. 사람들한테 종기가, 몸에 직접적인 피해가 닥쳐옵니다. 그 다음에 우박이 떨어져서 남아있던 동물들이 맞아 죽기도 하고 곡식이 상하죠. 그 다음에 메뚜기가 찾아오죠. 먹을 걸 싹 비워버려요. 점점 죽음의 색깔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직접적인 죽음에 대한 간접 경험을 직접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 광명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 의미죠. 첫 번째, 빛, 그 빛 자체가 있었다. 아무렇지도 않았다. 애굽 사람과 구별돼 있었다라는 현재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 창세기 생각나지 않습니까? 빛을 잇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다, 돌봐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보세요. 너희는 자유를 찾아 떠나가라. 그렇지 않습니다.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게 누구의 말일까요? 바로가 감화돼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모세가 26절을 먼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입니다. 모세는 항상 그랬어요. 사흘 길쯤 광야로 나가 제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장정들이 나가야 됩니다. 또 여기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즉 모세는 지금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내보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을 바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 자기 가축들은 지금 막 병 걸려 죽고, 전염병, 돌림병 때문에 죽고, 우박 맞아 죽고, 너네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는데 너네 그거 다 놓고 가라. 양과 소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가 여호와를 섬기라 라는 말과 이 말을 연결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뭡니까? 모세의 말에서 양과 소는 희생과 번제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입니다. 절대로 두고 갈 수 없습니다. 즉 희생과 번제물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거기 이르기까지, 거기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인데 우리가 먹을 게 없잖아요 라고 하지 않아요. 짐 옮길 수 있잖아요 라고 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가야 될 목적입니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여기에 이 구절만 가지고도 영적인 교훈이 있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을 다 들으면서도 바로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여기 강팍해 하다라는 것은 고집을 부리게 된 건데, 하나님이 바로한테 야야 들어주지 마, 야 내 백성 보내 들어주지 마 이렇게 하나님의 1인 2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버려 둔 겁니다. 자신들의 고집과 생각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 겁니다. 이미 여러 번의 재앙 가운데 바로가 아유 그만할게, 내가 보내줄게, 살려줄게, 나 좀 이거 좀 그만해줘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 마음이 강팍해 된 것은 이미 고집스러운 상태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 뒤에 어떤 말들도 다 거짓말인 거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인 거죠. 여기도 보십시오. 시제를 보십시오. 하셨다. 이미 그의 마음이 고집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동사 시제를 보세요. 불러서 이르되 가라. 근데 아유 안 됩니다. 다 가야 됩니다. 줘야 합니다. 알지 못함입니다. 하나. 다 현재 형태인데 이미 그들의 마음, 이미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것은 과거로부터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이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보내기 싫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너희가 우리 민족을 위한, 특별히 나를 위한 공사와 노역의 일들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라고 바로는 자신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권능을 눈앞에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대화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모세에게 바로가 야 가라, 다시 내 얼굴 보지 말아라, 내 얼굴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9번째 재앙에서 밑에 짙게 깔려있는 정서가 바로 이 죽음입니다. 앞에는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흑암이 3일 동안 있었다, 이 정도였어요. 근데 바로가 그걸 입 밖으로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 내 얼굴 다시 보면 죽을 거야.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왕의 말씀이 옳으니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왕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0번째 재앙 알고 있죠? 실질적인 죽음이 애굽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모든 집에서 처음 난 것, 어느 집도 피해갈 수가 없죠. 외동아들도 처음 난 아들이고 다 결국은 바로의 이 교만함과 고집, 완고함, 완악함이 이 사태까지 가도록 초래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가 다시 내 얼굴 보지 말아라. 내 다시는 왕의 얼굴 보지 않습니다. 물론 다음 장에서 이 마지막 경고로 인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대한 경고로 인해 한 번 더 보긴 하지만 모세는 죽지 않고 다른 죽음이 애굽 가운데 나타나죠. 여러분, 오늘 큐티의 내용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또 큐티 하시면서, 금요일날 큐티인데 나누시면서 내 안에 바로와 같은 부분은 있지 않나? 하나님의 일보다 내가 더 우선하는 것들이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할까? 이 고집스러운 바로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실까? 우리가 생각하고 나눌 만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나누시면서 잘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헤아리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좋은 이야기들이 또 셀 안에서 잘 나눠지길 바랍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우리는 많이 예민해져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잊지 마시고, 우리 셀 안에서 서로를 잘 독려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룸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